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모든 것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칼날 쪽을 쥐면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아무리 적대적인 것이라도 손잡이를 잡으면 방패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점만 보고 기뻐했던 많은 일도 나중에는 슬픔을 들이운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법이다. 그러한 것들에서 장점을 골라내는 것이 지혜다.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불빛이 꺼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환한 불빛만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나쁜 것과 혼동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슬퍼하는 것도 바로 이것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관찰법은 혐오를 막을 수 있는 위대한 보호막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유용한 중요한 삶의 규칙이다.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태만히 보내지 마라. 운명은 우리에게 즐기듯 장난친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으로 가장한 큰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머리와 지혜, 용기, 아름다움으로 대비하도록 하라. 아무런 걱정 없이 신뢰로 가득했던 날이 갑자기 우리의 명망이 곤두박질치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꼭 주의력이 부족해진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에 걸려 넘어져 일을 망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기를 품은 운명은 때로 우리의 완전성이 부주의할 때 그것을 엄격한 시험에 놓이게 한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날을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삶의 대부분이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감식력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학식이나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택 없이는 완전성도 없다. 선택은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련한 정신과 예리한 지성 학식과 조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선택의 과정에서 실패한다. 이들은 마치 오류를 범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매번 최악의 것을 움켜쥔다. 그렇게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재능 가운데 하나다. 지나친 상상력을 제어해야 한다. 상상력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면서 행복에 관한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심지어 이성까지 지배하기도 한다. 상상력은 폭군의 힘을 획득할 수 있으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상상력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기까지 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도 하거나 또 우리 어리석음을 실감케 함으로써 슬픔으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 상상력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도 하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만 주면서 바보를 괴롭히는 착취자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현기증이 나타날 정도로 천상의 희열을 느끼게 하거나 행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성의 비호가 상상력의 울타리를 치고 막지만 않는다면 상상력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을 정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기질과 정신과 판단과 성향을 파악하라.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용물을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만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외적인 모습은 있고 내적인 지금의 모습만을 파악하라. 그래야 스스로를 개선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분별력, 자신의 섬세함을 파악하라.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라. 자신의 깊이가 어떤지 알아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라. 소망할 만한 일을 반드시 남겨두라. 소망할 만한 일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완전한 행복 다음에는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육체는 숨을 쉬려 하고 정신은 추구하려 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모든 것에 실망에 불만을 느낄 것이다. 더 알아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어야 호기심이 일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칭찬할 때에도 절대로 온전히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재치 있는 태도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 얼마나 불행한 행복인가. 두려움은 소망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
한 번뿐인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어야 한다. 쉼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리지 않는 긴 여행만큼 피곤하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즐겁게 만든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산다. 그럴 때 진실된 책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여행은 산 사람들과 보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썼고 때로는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을 곁들여 놓았다. 세 번째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라. 마지막 여행은 철학하며 사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끝을 생각하라.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비탄의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체험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숙명이다. 등장할 때의 범속한 박수 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물러날 때 표출되는 대중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나가는 문 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나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다.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것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아기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의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 일반인들의 어리석음을 멀리하는 것이 특별한 지혜다. 어리석음은 일반에 널리 통용되고 이에 힘을 갖는다. 많은 이들은 한 개인의 어리석음을 압도할 수는 있어도 일반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일반인들의 생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최고의 것이 얻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별력이 최악의 것이어도 만족스러워한다. 더욱이 모두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 행복을 시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제 것을 칭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의 일을 부러워한다. 지나간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멀리 있는 모든 것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매사에 기뻐 웃는 자는 매사에 슬퍼하는 자만큼 대단한 바보다. 비천한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음을 알라. 아름다운 코린트에도 훌륭한 가문에도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도 비천한 인간들은 있다. 누구나가 그런 인물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더 질 나쁜 최악의 천한 인간들도 존재한다. 깨어진 거울의 조각들이 여전히 거울의 성격을 가지듯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은 보통 사람들과 그 성품이 비슷하지만 이들의 해악은 더 크다. 그들은 어리석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들은 무지의 수제자이고 어리석음의 후원자이며 험담의 동맹자다. 그들의 말에는 개의치 말고 그들의 생각에는 더욱 개의치 마라. 그들을 피하려면 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리석음은 모두 천한 것이며 천한 것은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감식력이 뛰어난 사람은 행운을 누린다. 꿀벌은 꿀을 얻기 위해 곧장 단 것으로 향하고 뱀은 독을 만들기 위해 바로 쓴 것을 찾는다. 이처럼 어떤 이의 감식력은 바로 좋은 것을 구하고 어떤 이의 감식력은 나쁜 것에 주목한다. 어떤 것에든 좋은 점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한 기질을 가진 많은 이들은 훌륭한 1000가지 중에서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어 이를 비난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이의 의지와 지성이 내다버린 허접한 쓰레기라고 말한다. 그렇게 그들은 결점만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는 그들의 명민한 감각에 이뤄낸 성과가 아니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죗값일 뿐이다. 그들은 늘 쓴 것만을 먹고 불완전함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면서 슬픈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보다는 1000가지 결점 중에서 유일무이한 완전함을 택하는 다른 이의 감식력이 훨씬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큰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흥분은 영혼에 병든 즙이다. 감정이 그렇게 푹 빠진 때마다 지혜는 병이 된다. 사악한 감정이 솟아올라 입 밖으로 내뱉어지면 그만큼 명예도 위험해진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 처해서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크게 되어라. 아니, 그 행복과 불행의 초연의 경탄을 자아내라.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한다. 죽은 사자라면 토끼라도 그 갈기를 잡아 뽑을 수 있다. 용기를 낼 때는 익사를 부려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한번 굴복하면 넌 다음에도 굴복해야 하고 결국 끝까지 계속 굴복하게 된다. 나중에 이기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처음부터 노력한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한다. 그것은 지혜의 갈림길에 서 있다가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검과 같다. 그것은 인격의 방패다. 정신의 약함은 육체의 약함보다 더 많은 것을 그르친다. 많은 이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기에 죽은 이처럼 살면서 활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삶을 마쳤다. 주의 깊은 생명체인 꿀벌은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날카로운 침으로 무장했다. 육체는 근육과 뼈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도 물러터진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비열하게 우리를 버리고 전혀 필요치 않을 때,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달려온다. 기억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일에는 자상함을 보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에는 태만하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치료제를 잊어버린다. 당신의 기억에 편안한 습관을 길러라. 거기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부메랑처럼 다르게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삶 대부분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